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섰습니다. 저는 부족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세워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제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오류 없이 전하게 하시고 듣는 분들과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의 운동력으로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3세대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린 친구들을 위한 요약지 준비했습니다. 지난번과 동일합니다. 빈칸 채워서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제출하시면 알찬 선물 있습니다. 답은 화면에 빨간 글씨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또 저희 교회 어르신들께서 작성하셔서 선물로 주셔도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읽으신 대로 수태고지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유명한 화가들의 이 명화로도 많은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영화로도 유명한 본문이지요. 참 예쁜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본문 이해를 위해서 동영상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주실 것이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없이 계속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성령님이 네 위에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녀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로 알려졌으나 그처럼 늙은 나이에도 임신한 지 6달이나 되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 마리아가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떠나갔다. 예. 자, 우리 개신교회하고 그다음에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는 같은 점이 많을까요? 다른 점이 많을까요? 같은 점이 많습니다. 저는 한 아버지를 둔 형제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 중에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불편한 집단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리아 숭배입니다. 카톨릭 교인들은 실제로 마리아에게 기도를 바치기도 합니다. 마리아에 대한 그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요약하면 크게 3가지가 있는데 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개신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리아는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한 은총에 의해서 원죄에서 면제되었다고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하는 거죠.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와 또 저희 개신교의 입장이 각각 다 다릅니다. 저희 개신교는 마리아가 처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성경 본문입니다. 마리아를 숭상하는 카톨릭과 달리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관심이 적었습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엉뚱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많은 계획들 중에 왜 하필 마리아일까? 좋은 가문에서 자란 훌륭한 여인들이 많았을 텐데 그 변방의 갈릴리 지방에 속한 그 중에서도 인구가 한 4,500명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동네 나사렛에 살고 있는 이 평범하고 소박한 마리아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마리아에 대해서 또 그 당시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성경의 66권에 속하지 못한 책인데 일종의 신앙 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외경에 보면 마리아는 어릴 때부터 비범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결혼하겠다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선발 과정 중에서 요셉의 지팡이에서 비둘기가 튀어나와서 그의 머리에 앉는 이적이 일어나서 요셉이 정혼자로 선택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혼하였을 때 마리아는 어렸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12살에서 15살 때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약혼은 12세 이후에 이루어졌고 약혼 기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였다고 합니다. 성경은 마리아를 처녀라고 적고 있고 그녀 또한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볼 때 요셉과 정혼하여 천사를 만난 이때 마리아는 몇 살 정도였을까요? 한 12살에서 14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매우 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의 경우 두 단계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정혼하고 두 번째 이제 결혼 예식을 합니다. 근데 정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약혼하고는 비슷하지만 좀 더 엄격하고 그 이스라엘 관습법에 따라 혼인 관계로 인정이 되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정혼을 위해서 양가가 인사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값도 치릅니다. 이미 결혼을 한 상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혼 기간 중에 생기는 아이는 당연히 신랑의 아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만약 정혼한 남자의 아이가 아니라고 증명되면 파혼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한 여인으로 찍혀서 동네에서 낙인되어서 정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바로 부정한 여인입니다.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였지만 아직 요셉과 같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리아의 반응이 참 놀랐습니다. 이 마리아의 반응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오늘 본문 전에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해 먼저 기록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성소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건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18절에 나와 아내가 나이가 많으니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사실 마리아가 한 아까 성경 구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라고 한 것과 사가랴가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만 가지고는 사실 둘이 어느 쪽이 믿음이 있고 없는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보고 사가랴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으므로 라고 적혀 있고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 엘리사벳의 말을 보고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으니까 천사의 역할도 이미 익히 알고 있었을 거고 구약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자신에게 그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데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징조를 구했죠.
근데 마리아는 사가랴가 천사에게 했던 의문의 질문과 다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진행될 과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내가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부부관계에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이 많은 여인들이 아이를 임신한 일은 구약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이런 일은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본 적 없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물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린 소녀이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우리는 보통 능력 있고 세상 경험이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왜 마리아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빨간 글씨. 계속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니 이 말이 마리아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를 칭송하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떻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과분한 말이라고 여겨서 숙고합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고 있는 건 틀림이 없지만 나는 비천한 여종인데 나는 죄인인데 라고 늘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겸손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나요? 38절 자신은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모두 자기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란다고 의지를 밝힙니다. 마리아의 대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아멘. 아멘 뜻이 뭐죠?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아멘입니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되면 온갖 어려움과 수모가 닥칠 수 있습니다. 정혼한 요셉이 그녀를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고 지금 현재 또 상황은 천사가 말하는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자신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천사의 말이 이루어지면 영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육적으로는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을 일에 지금 뛰어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하네요. 어떻게 이런 대단한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저의 기도들만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지 않았나 돌아보았습니다. 카톨릭의 수녀들은 이 마리아의 누가복음 1장 38절의 고백을 순종의 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우화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어떤 나라의 임금님이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서 저기 밑 빠진 독에 가득 채우시오. 밑 빠진 독에 물이 채워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충성스러운 신하는 오직 임금의 명령만 생각하면서 밤낮으로 물을 길어 날랐습니다. 결국 우물 바닥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물 바닥에 무엇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나게 큰 금덩어리였습니다. 신하는 임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임금님 용서해 주세요.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서 이 금덩이를 건졌나이다. 임금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나. 그대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신하요.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고 라고 했다고 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에 순종했던 마리아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계획에 쓰셨습니다. 왜 마리아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지닐 수 있게 되었을까? 첫 번째, 마리아는 아까 28절에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인사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린 소녀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마리아는 이사야서 7장에 예언된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7장 14절. 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달 왕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할 때 이사야서가 마리아는 금방 생각나는 겁니다. 여기에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말까지 듣고 나면 메시아를 말하는 임마누엘을 예수로 바꾸어서 이름 지으라 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도 평범한 이름은 아닙니다. 예수는 예수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아가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의 뜻은 구원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투에 나가서 싸움도 하고 인도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여호수아, 예수라고 하라고 하니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던 이 거룩한 처녀의 마음에서 감동과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인사를 과분하게 하는 것일까라고 숙고했겠죠. 그리고 또 찾아본 근거는 이것입니다. 임신을 못한다고 했던 엘리사벳이 임신 6개월이라는 말을 천사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확인하려고. 그리고서는 정말로 엘리사벳이 임신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찬가 47절에서 55절을 지어서 부르는데 이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이 찬가의 구성이 구약의 여러 문구를 인용하거나 연상케 하는 표현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약 말씀을 어떤 주석가는 이 노래가 구약에서 최소 12개의 문구를 인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구약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리아라니 한마디로 마리아가 구약 말씀과 용어에 대해 잘 알 뿐 아니라 매우 익숙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엄청난 소식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이 엄청난 말씀 앞에 반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힘써야 바르게 믿고 믿음의 열매인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12주 동안 영성 훈련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12주 동안 정말 애쓰셨습니다. 오늘 종강일이죠. 예, 혹시 또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의 훈련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마리아와 같은 믿음과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소식과도 이거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식이 겸손하고 총명한 한 어린 소녀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증거되었다는 사실, 은혜의 통로로 사용됐던 한 소녀의 인생을 건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님의 어머니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마리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순종과 만나면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처럼 고백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고
우리를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